찬송가 424장입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424장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한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깨닫고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격하고 감탄하며 새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도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그저 그렇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둔함을 저희들에게 제하여 주시사 주의 성령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 공기를 생각 없이 들이키고 내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가장 귀한 것들은 하나님은 가장 흔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흔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흔하게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하나에도 세밀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마시는 물이 큰 돈을 들여서 먹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것인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순간순간들을 내 삶의 깊은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처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세상의 곤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것 또한 복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전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되었을 때 이야기를 6절 끝에 뭐라고 해놨느냐면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이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였다. 그런 얘기 뭐냐면 그 일을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 일이 참 귀한 일이었구나. 이 일은 꼭 했어야 되는 일이구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일은 참 좋은 일이지 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는 과정은 온갖 우여곡절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였다.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마음 들여서 하는 일이니까 순조롭게 순풍에 돛단 듯이 확 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온갖 것들이 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2장부터 등장을 해요. 2장 1절인가부터 쭉 해서 2장에도 산발락 도비아 얘기가 나오죠. 그때는 어느 때였느냐면 느헤미야가 아직 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이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있는 과정에서 방해했던 이야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요 다 내 마음 같이 일을 해가지는 않습니다. 늘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방해라고 얘기를 하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방해하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러진 않아요. 느헤미야는요. 방해는요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도 늘 있어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그 방해 앞에 믿음의 사람이 그 방해하는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이 생기면 방해 때문에 뭘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늘 방해는 있어요. 우리 인생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그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을 내가 어떻게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갔느냐에 따라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가 있고 오히려 무너져 버릴 때가 있는 거죠. 사단이 노리는 건 바로 거기거든요. 사단이 노리는 건 방해이지 않아요. 사단이 노리는 건 방해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가 갈라져 버리는 것이지 방해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방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방해하게 됐을까? 첫 번째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오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지도자로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거기에 총독으로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름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왕의 조소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불편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걸 생각 안 합니다. 뭐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로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살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충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순히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방해 세력으로만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지배하고 있는 어느 땅에 자기네들이 옛날에 살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자기 땅이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환영합니다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자,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방해하죠. 비웃죠. 조롱하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조롱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조롱과 공개적으로 막 비웃어요. 그게 방해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런 예를 들어서 방해합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면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먼저 쫙 설명합니다. 네가 무슨 그런 일을 하느냐부터 해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반응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별로 반응을 보이질 않으니까 다음번에 단계가 뭐냐면 4장 이제 내일 읽어볼 자리인데 7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연합을 해요. 자기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계속 얘기해가지고 연합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잘 느헤미야한테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7장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6장으로 이제 돌아가면 그때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와서 타협을 해요. 앞에서는 타협을 하는데 뒤에서는 암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이제 좋은 관계를 맺어보자라고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암살하려는 계획을 6장 1절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 먹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냐면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개인의 약점을 치고 들어가요. 걔가 저기 바벨 페르시아에 있을 때 어떠했다부터 해서 그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그 인간적인 약점을 공개적으로 막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6장 5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지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개난이를 했나 보구나 하고 의기소침해지기 마련이에요. 축소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위축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해라는 거는요 처음에는 어떤 사건으로 시작이 되지만 조금씩 발전하면 누구에게까지 가느냐면 그 단체 그것을 시작한 사람의 리더격인 지도자의 심리적인 위축으로 가서 그것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방해는요 어떤 일로 시작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심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전, 보통 전작에도 보면 심리전이라고 있거든요. 이 심리전은요,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하나의 복송과도 같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요란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괜한 일을 했구나라는 일을 만든 그런 심리적으로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분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걸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하, 이 방해를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아는 거죠. 방해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교회의 현실 역사 속에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십만 명이 되는 교회가 세계에서 12개, 13개 막 이렇게 돼요. 대단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는요, 큰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놀라운 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큰 교회들은 엄청나게 점점점 많아지는데 현실적으로 전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자꾸 줄어요. 그런데 자꾸 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기를 안 낳아서 준다고 얘기를 해요. 아기를 안 낳아서 준다고. 그건 표면적인 이유죠.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큰 교회들이 뭘 일으키느냐면 문제를 한번 일으키면 지역에 있는 작은 중소형 교회들이 거의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누구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큰 교회들을 만들어 가면서 지역의 작게 자기 공간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터전을 가꾸어 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무용지물화 해버리는 거죠. 무용지물화 하는 거예요. 이게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도 있지만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작은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이슈화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큰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면 거기에 항상 이슈화가 되죠. 그래서 큰 교회들은 어느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느냐면 이제 목회자가 바뀌어갈 때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 이런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예리하게 보지 않으면 이 현대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이 방해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산발랏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 미약하다라고 돼 있어요. 세력이 없다. 유다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현실적인 거로 맞는 말이거든요. 미약하죠. 힘이 없죠. 들어온 사람이 힘이 있겠어요? 원래 사는 사람이 힘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미약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뭐예요? 현 상태를 문제 제기하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러면 김유현 목사는 키가 작아.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하나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키가 작아서 공부를 못해. 키가 작아서 교회 일을 못해. 키가 작아서 그 다음을 못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지금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미약한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가 있어? 능력 없는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능력 없는 너희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건 가당치가 않아.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접근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래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절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이거는 유다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돌아왔지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에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어? 맞아, 우리는 이런 일 잘 못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고하면서 불안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불안한 사람들이 지금 다수가 뭐 하자는 거야? 우리 한번 가서 성전 재건해보자라고 말을 하니까 그 불안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쑥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발언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딱 건드리는 거죠. 그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딱 건드리는 겁니다. 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할 수 없지. 스스로 할 수 없지. 여러분, 없지는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금방 파급 효과가 나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게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서 망한 민족이거든요. 유다 민족이. 걔네들이 예루살렘 전에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는 엄청 잘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망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냐? 또 망하려고 하는 거냐? 라는 그네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역사의 아픔을 살짝 건드려 가지고 예,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네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네 번째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누가 하루의 일을 마친다 그랬어요? 누가? 하루에 어떻게 성벽을 다 마쳐요? 성벽을 이루는 일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뭐예요? 유언비어를 이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쓱쓱 집어넣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이 확장되면 뭐예요? 손잡았는데 애 낳았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래서 돌이 불탄다고 없어집니까, 여러분? 예? 돌이 불타버리면 아주 뭐 고온으로 불타버리면 다 녹아버리긴 하겠지만 불탄 돌이 맞는 말이에요? 돌은 돌이죠. 끄슬리긴 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살짝 말을 비꼬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다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누구한테 항상 지게 되느냐면 사단에게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4절 이하부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딱 하는 반응이 딱 한 가지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보면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들으시옵소서.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왜 반응이 이걸까요, 여러분? 왜 기도일까요? 느헤미야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이 모든 과정의 밑바닥에 누가 계시다라는 걸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방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방해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도 나를 막아서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방이 막혀 있는 그 공간에서 느헤미야에게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